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방치되었다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 자리에 오르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예루살렘 성 곧 다윗성으로 안추되기 위하여 이송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궤 이송과 다윗성에 안치된 사건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 시간 밝히 해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성도가 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안치된 언약궤, 예루살렘 성에 안치된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6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 사무엘서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 주권적인 섭리 역사의 손길과 그 자취와 흔적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그 시대에 이름난 영웅 호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수단과 방편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의 내용이요 역사의 진행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세기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고 그 하실 일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몇 사람의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뜻이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5장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이 왕정을 일단락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12지파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6절부터 이내 진행되어진 내용이 뭐냐 하면 6절에서 10절까지 예루살렘 성의 탈환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탈환. 이 다윗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 왕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족으로부터 탈환했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당시에 이 가나안 지경 속에서 얼마나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이 여부수족인데 그 여부수족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5장 6절을 보시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소경과 절뚝발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그 다윗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사람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지 못하고 탈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맞서는 이 상대 적군이 절뚝발이라 소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다윗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이런 발언입니까? 그토록 이 예루살렘 이 성은 자연 그대로의 그 요새화되어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험준한 이런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근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 물을 외부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물이 새 살잖아요. 초롱성 같은 요새를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서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간 생존해야 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의 공급이란 말입니다. 근데 밖에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요새 안으로 그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를 파놨는데 바로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계속해서 그 인근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이런 그 다윗 왕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 공략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의 탈환이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지경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북과 남을 전체적으로 통치적인, 정치적인 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면에서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위치에 예루살렘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될 때에 북과 남으로 이제 분할이 됐을 때 북과 남이지만 그 통합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이스라엘 전 지경을 관할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위치에 예루살렘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고 주도 면밀하셔서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지경.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이런 곳이었단 말이죠. 예?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무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산 저 산에 신당을 지어서 아무렇게나 필요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너희 속에는 좋을 대로 그렇게 산당을 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서의 이거 이제 성전이죠. 성전 건축.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견에 좋을 대로 임의대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성전의 터를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된 그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시겠어요? 일러주시지 않겠어요? 일러주시겠죠.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는 압니까? 과거 역사 속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드렸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이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섭리하시고 운영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도 더 똑똑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까지도 인간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인본주의가 폐역한 것인지, 아주 죄질이 강한 이런 죄인지 한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예. 가장 인본적인 것은 가장 신본적인 것을 갖다 대적하는 결정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결정적인 하나의 그 범죄로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히고 그리고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만류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만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의 발로해서, 사랑의 발로해서, 애정의 발로해서 10분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아요, 그럴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걸 지금 막는 거 아니에요? 죽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의 가장 인간적인 그 생각을 주님께서는 사단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시고 판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그 행위,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 그 장소.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은 이미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 통합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11장은 이제 솔로몬 통치하에서 솔로몬의 이런 삶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시작은 잘 시작이 됐습니다만서도 그의 통치 말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문란해지죠. 그 수많은 처첩들이 자기가 믿던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가져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속에서 퍼뜨리고 또 그 신당을 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하게 됩니다. 솔로몬 통치 말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럴 때 솔로몬 당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이게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남유다와 관련해서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할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자, 이 표현. 그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된다 손 칠지라도 남유다 지파에게, 남쪽 유다 나라에게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남북이 분열된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이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윗 왕국의 언약. 내 왕위가 영원토록 계승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등불, 이 왕위가 결코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계승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지금 6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다윗이 탈환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일찍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인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무엘하 6장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략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아심받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분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조하잖아요. 그 현실에, 그 상황에 매이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물 속에 빠지게 되면 뭐만 보입니까? 우물 속에 빠지면 뭐만 보여요? 그저 위를 쳐다보면 우물 그 입구에 동그란 그것을 통해서 밖에 그냥 하나의 그 조그만 우물의 입구 같은 정도의 그런 그 둘레의 하늘만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물 밖을 나오게 되면 이 넓은 이런 그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처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열악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내 힘과 능으로 해결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의적으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우리가 도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참 이 일이 익숙해지지 않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와도 좋을 땐 좋은데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거꾸라진단 말입니다. 한순간에 깊은 수렁에 매몰된단 말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단 말입니다. (14장) 21절을 보세요. 왕상 이건 남북이 나뉘어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장은 이미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14장)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실 때에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신명기서에서 나타난 그때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에도 세워졌다가 길갈에도 세워졌다가 여기저기 임의대로 장소를 정해서 이 성막을 세웠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고정적인 이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그 장소는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그 품으신 생각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지금 수백 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 수백 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품으셨던 그 장소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수억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획도 차질 없이 때를 쫓아서 정확하게 세상 역사 속에서 역사를 도구 삼아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어떤 원리 속에서 오늘 우리를 도구 삼아 이 세상 역사를 무대 삼아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예?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묵묵히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참 무던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덕분에 그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호흡하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즉각 처치하셨다면 오늘 누가 이 자리에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장 그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이제 다윗이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그 예루살렘에 성곽을 짓고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다윗 성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초 작업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확정됐고 거기 이제 그 성전을 지을 그런 그 위치 이런 걸 틀을 다 잡아놨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성전 건축에 앞서서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거기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언약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금 이송해오는 그런 내용이 뭐예요? 지금 6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착 없이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으신 생각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내용 속에서 그런 사실들을 팩트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6장.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1절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3만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여러분 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차출한 이런 그 사람들의 합이 3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차출했다는 거예요. 자, 12지파에서 차출한 3만의 이런 그 여긴 군인들도 있겠고, 레위인들도 있겠고, 또 유력한 자들도 있겠고, 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어요. 3만. 엄청난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엄청난 그 숫자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언약궤 하나를 갖다가 그 운반하는 이송하는 그러한 그 대열에 3만의 사람을 갖다 투입했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죠. 어떤 의도냐? 그동안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런 12지파를 이제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으로 같은 동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결속시키려는 다윗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한 유일하신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언약궤의 이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대군을 갖다가 선발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하는 이런 그 다윗의 의중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 5장에서 보게 되면 그 블레셋과의 2차례에 걸친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그 왕노릇 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을 있으면서도 내어쫓지 못했던 이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런 가나안 지경을 갖다가 이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2차례에 걸쳐서 침공해 오는 이 블레셋 군대를 아주 패배시켜서 내쫓는 이런 쾌거를 이룬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블레셋 군들이 기습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도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중도 여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대하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역대하 13장 왜 이것이 여호와의 그 신앙의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과 직결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역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대상 역대상 13장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시기가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많은 시간 연구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유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역사가 교회 속에서 다양한 은사를 또한 허락하시는 겁니다. 좋은 성도를 목회자는 만나야 되고 또 성도들은 더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참 좋은 거죠, 서로가. 자, 1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게 지금 3만 명 지금 모집한 그 내용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궤를 옮겨오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예? 지금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그 3만에 빼어낸 무리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떤 연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모집이 됐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40년 기간 동안 사울이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하던 그 기간에 언약궤는 기억조차 되지 않고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 앞에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리까 저렇게 하리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전인적인 어떤 교제와 교통과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울 왕의 왕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왕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하셨던 신정 왕국의 정체성을 전혀 띄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품으셨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곳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곳에 언약궤를 두시고자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윗에게 그 뜻이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뭐예요? 역사란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역사라니까요. 여기서 여호와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언약궤를 이송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벌써 수백 년 전부터 모세에게 규례를 주셨을 때부터, 성전에 이런 그 법도를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백 년의 역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뭐예요? 현실화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6장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나니, 자,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사무엘상 7장.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었을 때,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무속적이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패하고 나서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이렇게 안치됐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다곤의 신상들이 그 언약궤에다 다 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다 그냥 그 신상들이 그냥 머리며 목이며 그냥 손발이 다 잘려지는 이러한 그 기괴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돌려보내진 바 되어진 그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됐었어요? 자,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예.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런 그 곳에, 이게 지금 산지예요. 고산지대야.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이런 그 사람의 집에다가 안치해놓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게 했단 말입니다. 보존하게 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사무엘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한 그 시점까지의 기간이 얼마가 흘렀냐 하면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20년이. 그러면 사울왕, 이제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 돼가지고 사울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40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이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1차적으로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왕이 돼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몇 년 통치했어요? 총체적으로 40년이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 1차 등극하고 2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럼 1차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서는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7년 6개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시점까지 몇 년 지난 셈이에요. 20년, 4월 40년, 그 다음에 7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합이 67, 8년 정도가 흘렀단 말이죠. 주석에 보니까 뭐 7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이런 그 6, 70년의 기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 속에서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성직자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지고 예배드리는 이 교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처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층에 의해서 성경이 임의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됐죠. 그들의 어떤 그 지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전락되어졌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은 그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의적 숭배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의적 숭배 신앙으로. 자기 조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아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최선이다라면서 그렇게 주장하지 할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성경에 입각해서 봤을 때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유사 내지는 사이비 기독교가 팽배되겠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있어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해석적 관점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밝히 해명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해명된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하지 않는다라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왜곡되어진 해석의 관점에 근거해서 신앙관을 정립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신앙의 정체성은 역시 자의적 숭배 신앙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성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메오라는 그런 뜻이 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자,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그 궤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반을 해요? 새 수레. 헌수레는 좀 미안하니까 새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옵니다. 자, 왜 새 수레에다 실었을까요? 왜 새 수레?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헌수레에 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수레. 그 다음에 왜 수레예요? 왜 새 수레냐? 새 수레에서 왜 새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싣고 오니까 새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의 종교심의 보편적인 발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수레예요? 빨리 운반에다가 빨리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레에 실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의도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그런 성물들을 운반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수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경에서 들어갔던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됐던 언약궤가 다시 베스메스와 이전 기럇 여아림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사용했어요? 운송도구로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소 2마리, 멍에를 끌어보지도 않던 암소, 그것도 새끼난 그 암소 2마리에게 끌려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거기다 놓아서 수레에다 얹혀서 그래서 보냈잖아요. 블레셋 지경에 만연되어진 그런 그 독종이, 유행병이 이 언약궤와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그렇게 했던 거 우리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시대에 이방 족속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던 하나의 운송수단, 습관이 뭐냐? 성물들을 운반하던 수단이 수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레 그렇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자, 이게 이제 첫째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와 원리적으로 비슷한 사건,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면 네? 나답과 아비후, 모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직을 해가지고 봉직을 해서 이제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다른 불로 지성소에, 성소에 향단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어떤 불로 해야 돼요? 그 성소 앞에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 임의대로 자기 속이나 좋을 대로의 불로 그렇게 그 향불을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죽사한 사건이 레위기 10장 1, 2절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위치에 왔을 때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옆에서 수행하던 이 우사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으려고 하겠어요? 안 잡으려고 하겠어요? 당연지사한 거예요. 이건 당연지사한 거예요. 이런 것을 고상한 말로 상황윤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황윤리.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상참작이라는, 살인을 해도 고의적인 살인이냐, 불가피한 살인이었느냐, 이런 가운데에 따라서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우사의 이 언약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필사적으로 이게 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에 갸륵한 어떤 이런 어떤 신앙심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얼싸 않고 이걸 떨어진 것을 가발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황상, 정황상. 근데 하나님의 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처치해버리셨어요. 죽었어요. 책망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그 하나님 참 몰인정하다, 무정하다. 자, 새 수레와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언약궤를 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민수기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민수기서 4장.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 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과 관련한 규례들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이 언약궤에 관련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바로미터, 척도가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팽배되어지고 만연되어진 이 21세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우리에게 새롭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물들, 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것과 관련해서 4장 우리 15절부터 보죠. 그 1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적으로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행진할 때에 운반할 때에요. 아론과 그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성물을 운반하는 일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 특별히 제한적으로 그에게 이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요. 맬 것이라. 성물은 매서 운반해야지 다른 교통수단,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서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례로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편리할 것이다, 인간적인 발상, 인간적인 어떤 편의적인 발상,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규례와 만약 이것이 위반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 충돌될 때는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자,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그러나 성물은 그다음 뭐예요?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자, 바로 요 4장 15절의 말씀에 지금 언약궤를 다윗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지금 실수를 범한 것이다. 자, 다시 이제 사무엘하로 다시 오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흥분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런 뜻이 어떤 식으로라도 전달이 됐고 감격과 감동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3만의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거국적이고 거족적으로 지금 이 언약궤 운반 하나의 지금 일을 축제 같은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 행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때의 다윗이 행한 결정적인 실수를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과 적용시킨다면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딱 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식의 근거에서 나타나야 될 텐데 지식 없는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도취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규례를 쫓아서 해야 될, 매야 될 이 언약궤를 갖다가 세수로에 끌려서 넘어진다 손칠지라도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또 인간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물과 관련되어진 운반의 규례를 어긴 셈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 열심이 지식에 기반한 열심이 아니라, 지식의 체계화된 지식에 입각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곧 전통적인 열심, 우리의 타락한 종교심의 발로에서부터 나와진 열심이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은, 그런 종류의, 그런 성격의 열심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세기 기독교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빙자한, 가장한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팽배되어 있습니까? 미는 것보다 수레가 더 빠르겠죠. 뭐예요? 편의성의 도모예요. 이런 편의성의 도모가 오늘 현실 속에서 바로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로 막 나뉘어져 드려지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이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옮겨질까봐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그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그것을 여로보암의 종교,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도 열왕기서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뭐예요? 남북에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신당을 지어놓고 황금 송아지상을 안치해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자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야 되는 그곳에 세워져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편의성을 도모해서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다가 또 제2, 제3의 신당을 건립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 족속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성전의 일을 맡도록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발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를 갖다가 임의대로 날짜를 조정해서 편의성에 맞췄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소위 여로보암의 죄요, 길이요,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에게 그대로 그냥 그 전통적으로 계승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원리가 오늘 현대교회 속에 그대로 팽배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절대 다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이 방담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진단 말이죠. 오히려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수가 성경대로 하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깜짝 놀라죠. 결국 두려움에 이것을 중단합니다. 그 중간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안치를 시켜놓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들리는 말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복입니다. 소유의 어떤 풍족함이라든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것을 듣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푸셨구나 이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어서 이제 오벳 에돔 집에서부터는 뭐예요? 그 규례를 쫓아서 언약궤를 메고 또 온갖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윗성에 안치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바라보던 그의 아내 사울의 딸로서 다윗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돌려달라고 했던 그 미갈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르게 왕이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해서 뭇 백성들과 더불어서 춤을 추면서 속살이 다 내보이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채통을 차려야지.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책망을 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네가 웬 참견이냐? 네가 어찌 감히 이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그 행동이 너에게서는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오히려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소위를 기쁘게 여기셔서 이 미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환으로 자녀가 없게 하십니다. 여기서 미갈이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사울의 집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성격이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나무 괴짝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괴짝 하나를 갖다가 옮겨놓는 과정 속에서 일국의 왕이 그냥 속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경망하게 보였겠느냐 하는 얘기죠. 당연하겠어요? 안 당연하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믿지 않는 박사나 교수나 이런 많은 그 똑똑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미가를 보면서 미가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하찮은 나무 괴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반나의 모습으로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저주받은 자의 하나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할 것이 없는 최고의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계시 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확립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무실하게 될 겁니다. 전통이 계시의 자리를 대신하고 전통적인 신앙관이 절대 다수에 의해서 지지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창념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바른 이런 신앙관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재확인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말씀에 의존할 수 있는 또 그러기를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